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들이 승리하셨죠? 야, 까치들이 우리 노래하네. 우리는 자꾸 운다 그러죠. 한국 문화는 너무 침공만이다고 힘든 일 많으니까 운다 그래. 외국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러는데, 그죠? 네,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를 축. 이거 뭐, 얘가 내 말을 알아듣네. 이 방언이 되네. 야, 그래. 맞지? 야, 제가 알아듣고 여러분들 승리를 축하하는 축하연을 하늘에서 열었다고? 그렇구나. 아우, 나는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데. 저 위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막 축제가 벌어졌네요. 저 나팔 소리 봐봐요. 승리했다고.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 여러분들 염려에 하나 울타리까지도 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온 그것까지도 다 뽑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뇌 속에 박혀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의 영까지도 사라지게 만드시는 저분. 감사합니다. 까치들이 아주 그냥 계속 축하한다고 계속 알려주네요. 잊지 말라고. 맞아요. 지금 가짜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승리를 받고 있어요. 특히 너무 많은 신들이 길들을 깔아나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못 보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식 따라 살면,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이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도장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천년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5골, 10골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신들이 우리들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먹는 데는 걸신 들리게 만들고, 노는 데는 귀신같이 만들고, 승리하는 데는 등신같이 만들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야, 등신.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건 만몬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죽는 거고, 돈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신을 보내십니다. 그게 성신이에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성공의 신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셨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소원을 가져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을 못 가. 아이고, 참 불쌍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면 아이고 막 오늘 막 야단났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막 합창해 이야 교창해 아유 오케스트라가 저 하늘에서 엄청나대는구만 알았다.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몇 사단, 몇 년대, 몇 대대 이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51사단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사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음 잘 잡수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가 쏜 화살을 너무 많이 맞아. 근심해라. 그러면 근심의 영이 여기 팍 박히고 두려워해라. 미워해라. 질투해라. 그러면 그 봐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인 삶은 완전 어린애처럼 기저귀 차고 있어. 이 현대 교회가 영적인 것을 잘 못 짚어줘. 지식으로만 흘러. 성경을 읽어도 옳고 그른 거. 좀 도덕적으로 좀. 어떻게 신율법주의 같아. 하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그것처럼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나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도덕적인 삶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 남들이 봤을 때 참된 크리스찬과 이 도둑놈을 보면 이 사람이 너무나 100배 멋있죠. 근데 이 도둑놈이 어떻게 보면 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 희한하게. 행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점수가 50점도 안 돼. 맨날 욕먹을 짓에.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 사람이 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판단만 해. 저 사람 뭐가 어떻고. 근데 자기의 영적인 삶은 맨날 패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른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아닌 건 100% 아닌 건 아닌데 그것도 맞긴 맞죠. 근데 진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 영의 목적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 혼은 여기 와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영이 들어올 때 혼이 생긴 거잖아. 육체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건, 이 감옥에 있는 건 아무 쓸모 없어요. 이 감옥에 있는 거는, 이 물감옥, 이 쓰레기통에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영이 살아야 내 혼과 육까지도 구원을 하는 거야. 근데 영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 이 혼적으로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성경을 달달달 위우고 옳고 그르고 해봐야 맨날 사는 건 어때? 실패하고 살아.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질투형이 생겨. 누가 잘 된다면 막 미우고 뒤에서 저 사람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화살을 너무 많이 맞았어. 화전을 그냥 땡기는 대로 미워해라, 시기해라, 근심해라, 두려워해라, 죽어라, 자살의 영까지 막 쏴. 막 받아들여. 그러니까 막 근심, 염려, 두려움,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 사회적으로 적응이 안 돼. 소시오패스까지 돼.
막 신앙생활을 오래 했대. 말하는 거 보면 힘들어요, 아파요, 맨날 이렇게 살아. 맨날 이렇게. 이게 불화살을 너무 많이 해. 믿음의 방패를 안 써.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이 칼로 그냥 성령의 검으로 그냥 한 길로 갖다 7길로 쫓겨져 나가야 팍 해서 그냥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영적인 걸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막 성도들은 막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병도 아니야. 방위병처럼 간신히 미필자처럼 훈련 3주만 받아서 총 쏘는 법도 잘 몰라. 이렇게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자유가 오는 거죠. 자유가. 혼에 육에 갇혀있는 이 영이 자유를 얻으니까. 이 물감옥에서 자유, 감옥에서 자유 얻는 게 뭐예요? 우리 교도소 간 사람들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유하고 싶잖아요. 자유. 사회로 환원하고 싶어요. 우리는 저 영계로 환원하고 싶어요. 그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예수님이 자랑될 수밖에 없어.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임금님께는 당나귀에게 이것만 말 못해도 얼마나 그 이발사가 힘들어. 에? 그거 막 말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며 내 중심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막 예수님 자랑을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저 마귀에 묶여있던 사람이, 올무에 잡혀있던 사람이 거기서 탈출을 하게 돼요. 내가 혼을 이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져. 막 전도할 수밖에 없어.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바로 5분 만에 한 혼을 구원시켜, 영접시켜.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허허,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주의 경계가 바뀌어버려. 네, 거주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 지옥에,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 물감옥에 내려오는 순간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벌써 호적 정리를 해. 그래서 이 지옥 보내려고 지옥의 이름으로 오는 대로 이름을 다 기록해. 근데 이 땅에서 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성도님을 통하여서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네? 내가 사생자가 아니네? 허허,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구나?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 호적이 낙원동 동사무소에서 기록을 해. 낙원동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거기다 올려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낙원동에서는 그냥 이름이 이제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갖게 돼. 두 나라를 살지만 하늘 시스템으로 이 육의 시스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휴, 내일이면 또 월세 나가야겠네. 80만원, 정지세, 수도세, 몇십만원. 왜 사업은 이렇게 힘든 거야? 거기 막 짓눌려 살던 사람도 순간순간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면 다시 웃음이 나와. 기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어 저런데. 근데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줘. 거주의 경계가 완전히 그냥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주의 경계가 바뀌어.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의 경계가 있어.
절대 여길 못 나가. 살다가 이 물 감옥에서 지옥으로 진짜 그 감옥에서 이제 들어가서 못 나와. 근데 우리는 이 물 감옥에 들어왔어도 탈출을 할 수 있어. 거주의 경계가 바뀌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뻐지기 시작해. 아내가 사랑스러워져. 애들이 내 옛날에 뱃속에서 나왔을 때처럼 이뻐져. 근데 마귀가 자꾸 미움을 주고, 남편 저거 왜 이렇게 보기 싫고, 아내가 왜 이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미운지, 그게 다 미움의 영.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금고를 전혀 못 써. 저 금고 안에 엄청나게 전혀 못 쓰고 마귀가 주는 것만 계속 받아들여. 계속 엄청난 금고에 있는 것들을 쓰면 해결되는데 그냥 여기에만 눌려 있어. 속는 거죠, 속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이길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을지라도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걸 제대로 못 쓰면 하나님 뺏어가든지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맡겨놓은 건데 그 맡겨놓은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색내고, 그리고 내가 뭐 어디다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그게 뭐 어떻게 쓰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순간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쓰든 그건 그 사람 몫이야. 나를 하나님께 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한 거로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상급으로 만들었어. 끝까지 생각하지 말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막 생색나고 내가 뭐 잘나서 한 것처럼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 보면 세상 게 다 내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다 공급을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가진 게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 없이 다 됐다 그랬잖아요. 예? 메추라기들을 만나를 아무리 욕심나게 많이 갖고 와도 조금밖에 못 갖고 와도 똑같아. 걱정하지 말어.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게 없으면 거주의 경계 안에 살 수밖에 없어. 일단은 물감옥이라는 거주가 있고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거주의 경계가 있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 새들도요, 하늘을 날잖아요. 여기서 날아봤자 여기 얼마 안 돼. 보통 새들이 한 20km, 아마 조금 더 넘어도 20km 조금 넘어갈 거예요. 이 공중이라는 저 구름이 보통 한 몇백 미터에서부터 한 몇 킬로, 6, 7km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는 이제 새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32km, 30km 정도에서 헬름 풍선이 터집니다. 헬름 풍선이 터진다는 건 이제 30km 정도 되면 이제 공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들도 보면 민간 비행기가 한 10km, 10,000m 정도에서 운행을 해요.
그리고 좀 낮으면 뭐 4,000km, 4,000m, 4km 위든지 이렇게 보통 한 10km. 전투기들은 조금 높죠. 그 위에서 근데 20km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전투기 조종사들도 이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를 낍니다. 왜요?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요. 그러면 20km 이상을 넘어가면은 몇 초 후에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머리가 깨집니다. 막.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산 높은데 히말라야 산이 8,848m잖아요. 한 4,000m 이상 되면 이제 이 산소가 희박합니다. 산소가 희박해서 이제 머리 막 핏줄기가 막 터지고 막 눈 안압이 오고 그걸 이제 고도 대뇌 부종이라 그래요. 고도 대뇌 부종. 숨쉬기도 어렵죠. 웬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4,000m 올라가기 힘들죠. 막 산소가 부족하니까 막 뇌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니까 보통 1만 메타 이상 되면 힘들어요. 그 비행기는 그래도 산소 조절을 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물감옥에 살면서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층은 짧지만 아마 그 물감옥 안에는 한 몇만 메터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해달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몇만 메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뭐 과학이라고 말하는 나사에서 말하는 것이 4만 메타라고 한다면 한 2만 메타 정도는 이 공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사가 속이는 거라면 뭐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 거주의 경계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외계인이 있다 그래요. 외계인. 지금 이제 외계인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 유튜브나 어떤 자료나 조금 허황된 과학자들이나 막 그런 걸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 UFO 같은 거를 자꾸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외계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이제 아마 곧 휴거가 일어나면 아마 이제 외계인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드러낼 겁니다. 외계인들이 다 잡아갔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좀 사라지겠죠? 몇 억이 될지도 모르겠고. 크리스찬들만, 이 구원 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구원에 없으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7년 환란을 겪어야 돼요.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다 올라가죠. 크리스찬들은 그 다음부터 교회가 안 나와. 그리고 17장 18장에까지 환란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며 구원 못 받은 성도들이 그 7년 환란을 겪죠. 근데 개혁교단의 교회들은 그 환란을 겪으래. 겪으세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아유, 하나님 구원해 준 거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 안 올라갈래요. 7년 환란 받고 갈게요. 하나님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해된 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외계인은 절대 없습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자체도요, 외계인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외계인으로 바뀌었어. 에일리언은 그게 아니고 공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 세계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외계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중국에서 온 사람이 외계인이야. 근데 어느 땐가부터 마귀가 그 단어를 에일리언 그러면 외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그냥 전부 다 거의 100%가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말하는 뭐 나사가 말하든지 뉴스가 말하든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위에 제수이, 걔네들이 그냥 수많은 단체, 수많은 거를 통해서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금 외계인이 있다는 사람을 거의 한 7, 80% 믿을 거래요. 제가 봤을 때. 좀 심하면 90, 95%. 성경을 안 믿어. 안 믿는 것보다도 지도자들이 속으니까 지도자들의 언어 속에서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지금 뭐 만 몇 개 있대요. 자, 인공위성을 쐈어. 밑에서 이 땅에서 여기가 이제 물 감옥이면 쏘면 여러분들 그 모든 추진체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공기를 압축시켜서 나가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 30km 이상 되면 공기가 없어. 못 나가.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의 글로벌 호크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사온 거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 어마어마하죠. 무인입니다. 그 비행기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해도 모르겠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될는지. 왜냐면 얘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미사일은 20km 이상을 못 나가요. 그걸 못 맞춰. 이 글로벌 호커는 그 기술력이 좋아서 20km 조금 넘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미사일 같은 거는 요거를 여기 지나가는 거 알면서도 이걸 못 맞춰. 이게 공기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글로벌 호커가 좀 비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인공위성 있을까요? 인공위성 있다고 생각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턴이라는 게 있어요. 피턴. 인공위성 쏘면 어느 순간 팍 돌아. 만약에 진짜 인공위성이 있으려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갖다가 피턴에서 이렇게. 그리고 화면도 끝까지 안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해. 왜 그럴까요?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 어디로 향해서 가요? 바다를 향해서 쏴요. 미국에는 어디로 쏴요, 전부 다? 버뮤다 삼각지대.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미사일의 무덤이다 그래요. 미사일 무덤. 그쪽으로 쏘니까 전부 다.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만약에 인공위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인공위성이 있다면 이 적군이 날아다니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제가 그 1990년, 90년대쯤에 그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인공위성이 보통 그때 당시 40cm 정도 간격으로 찍는데요. 모든 걸 다 찍어. 그때 90년대 당시에 그 과학이 속였던 게 그 정도예요. 지금은 10cm 정도로 못 보겠어요? 근데 무슨 레이더가 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공위성만 있으면 다 아는데. 여러분들 지소미아 아세요? 일본과 한국 간의 그 협력이에요. 그 국방적인.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나누는 거야.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 왜? 인공위성이 있으면 다 알 텐데. 몇만 개가 있다며. 그걸 왜 몰라? 근데 몰라. 그리고 일본하고 뭐 서로 막 교류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지수미아 그 폐지한다고 문재인 정부하고 일본하고 부딪힐 때 그때 막 미국에서 그러지 말라고 막 중계를 하죠.
몰라. 미사일 쏴도 어디로 가서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을 좀 추적해서 좀 가져오지만 몰라. 여러분 저번에 그 몇 년 전에 아현동 KT에 불났죠? 그러니까 다 먹통됐잖아. 다 먹통했잖아. 컴퓨터 먹통, 이게 저 카드 체크기 먹통, 핸드폰 먹통, 다 먹통이야. 인공위성은 뭐하는데? 그 많은 돈을 쏴가지고 들여놓고 썼는데 아무 쓸모없어. 그러면 인공위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기본적인 그 삼척동자의 기본 정신 상식만 가진다면 여러분 집 나간 상식이 좀 불러오세요. 상식아 모든 거 용서해 줄게 돌아와. 정신아 좀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어. 혼 빠진 옛날 말로 그럼 이 넋 빠진 놈아 혼 좀 나볼래. 지금 아주 마귀한테 속아갖고 마귀가 말하면 과학이 말하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 다 아멘이야 다 아멘.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과학이 말하면 다 아멘이야. 근데 성경은 세상에 10%도 안 믿는데 또 거기다가 교단마다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 이건 하나님 위에 그냥 마귀가 올라섰어요. 과학이. 다 과학교도야 과학교. 하나님이 엄청 섭섭해합니다. 천문학이 저까지 이게 뭐라고. 별들 그거에 다 빠졌어. 닐 디그리스 타이슨이 있죠. 그 헤이든 천문학자.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다 믿어. 다 믿어.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이거 참 여러분들 한번 좀 상식 있는 사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요. 거주의 경계가 있어. 못 나가요. 외계인도 없고 절대 없어요. 그 여호수아서에 같은 데 보면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농사기구가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그게 빠져서 죽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실수 잘못해서 죽었어. 그럴 때 도피처라는 것을 줘요. 도피처. 거기 들어가면 그 거주 안에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이제 거주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도요. 물 안에서 마음대로 못 가요. 거주의 경계가 있어. 열대어는 온도가 맞아야 돼. 민물고기는 민물고기가 있어. 여러분들 물도 있잖아요. 물도 마음대로 아주 가장 낮은 데서 해서 반대로 갈 것 같지만 거주의 경계가 있어. 이 땅끝 이걸 남극이라네. 이렇게 보면 남극 요거 땅끝 둥그렇죠. 가운데가 북극이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거 여기도 거주의 경계가 있어. 옷처럼 서 있어. 물돔이 있어. 물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세계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1800년대 1900년대에 그 남극 탐험한 사람들이 물돔을 발견한 걸 봐요. 그리고 많은 비행기들이 가다가 부딪혀서 추락을 해. 이게 안 보이니까 저 파랗게 보이니까 물이니까 그냥 창군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이 남극 끝에 가서 떨어져. 많은 비행기들이. 그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와요. 그걸 좀 잘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이상한 놈이라고 있어요. 이상한 놈. 그분이 어떤 정말로 목사님들이 놓치는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이 좀 있으면 좀 그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사도행전 10장 27절에 보면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리라. 감지하려 하면 만나져요. 내가 느끼려고 하면, 내가 뭔가 찾으려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호호! 세상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이 남극 탐험을 막습니다. 특히 이제 나사가 1957년인가요? 지금 그 어간에 만들어지면서 남극 탐험을 이제 못하게 했죠. 나사의 로고가 뭐예요? 이 뱀의 혀잖아요. 나사 로고 알죠? 뱀의 혀는 뭐예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놓고 갈 거잖아요. 하늘의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거주의 경계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거주의 경계 마에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세상의 그 거주의 경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거주의 경계가 2단이라는 교회가 있어. 자기를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2단이라는 곳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면서 있고 있어. 이런 거주의 경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가야 될 곳, 못 가야 될 곳을 잘 구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묻고 성경 자꾸 읽고 자꾸 그렇게 해야만. 이 성경에도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에덴 동산도 이 감옥에 간수장으로 갔잖아. 에덴이라는데. 땅은 넓지만, 이 감옥은 넓지만, 간수장이 거하는 에덴이라는 곳을 지정해줘. 그곳에서 거주의 경계가 거기였다고. 근데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간수장이 오히려 죄수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간수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면서 마귀의 정복 아래 놓이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 좁은 길을 찾아야 돼. 좁은 길을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만 내 거주의 경계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이 세상 구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절대 돌지 않아요. 절대 돌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주님은 땅에 기둥들이 있대. 성경에 보면 하늘에도 기둥들이 있어. 욥기서 26장 7절인가요? 하늘에서 매달아 놨어. 다 기둥들이 있어. 땅에도 기둥들로 안 돌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 속습니까? 왜 성경 1장을 안 믿는 거? 대체? 아니 10장 지나고 20장 지나면 괜찮은데 1장부터 안 믿어. 1장부터. 1장 한번 그려보세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댔잖아. 그게 창공이래잖아. 그게 라키야, 퍼머먼트, 궁창이야.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대잖아. 미드스트 가운데, 미들 중앙에 돼. 그러면 뭐 모양은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어? 유추할 수 있잖아.
중앙에 해달별이 돼. 해달별. 나머지는 다 영계야. 하나님 계시는 거. 이게 우주라고? 그럼 하나님 자리가 없잖아. 하나님 자리 내가 다 썼잖아. 여기 뻥 터져가지고 해가 배꼽 크다고? 솔라 시스템이 있다고? 태양계가 있다고? 근데 속아도 너무 속잖아. 제발. 제발. 거주의 경계가 있어요. 해달들 여기에 있어요. 거주의 경계. 조금해요. 모든 것은 다 거주의 경계. 하나님께서 다 이 물감옥 안에다 가둬놨어요. 거주의 경계. 마귀의 능력도 어마어마하지만 요 안에서 못 벗어나. 다 거주의 경계가 있어. 우리들이 맘대로 세상을 맘대로 다니지만 그래도 자기 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산국가에 잘못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잡히잖아. 다 거주의 경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 올무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야. 다른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자유케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창세기 1장만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속고 사는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을 왕권성도 만들어 줄 거예요. 곧 있으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라고. 왜? 지금 마귀한테 다 넘겼잖아. 이것을 뺏어오는 독립군들, 희생한 독립군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너희들이 그걸 뺏어왔잖아. 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세계를 뺏어왔잖아. 그러면 이걸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너희들이 다스려야지. 너희들이 뺏어왔잖아. 나한테 돌려줬잖아. 그러면 누가 다스려? 마귀한테 속았던 걔네들은 못 믿어.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배신하는데 거기다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니들은 알고 찾아왔잖아. 내가 니들한테 뺏길게. 이러지. 누구든지 안 그러겠어요? 제 말이 맞다면 이 천지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고 돌지 않는다면 성경 말대로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데 모퉁이 돌 내시는 그분을 믿고 그곳에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거죠. 거주의 경계에서 살 수밖에 우리 존재들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기쁨을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야, 오늘 보세요. 얼마나 이제 저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탁 등장하고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은 몰라. 보고도 몰라. 우리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몰라. 어디로 사라졌지?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죽고 싶어도 5개월 환란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또. 자살을 했는데도 또 살아. 63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살아. 대단한 능력자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세기 1장 이것을 찾아다가 하나님께 갖고 왔을 때 다윗이 그 법궤를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물 한 잔 마시고자 했을 때 생명 걸고 바쳐 온 사람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어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